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흩뿌리고 가느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가 가라지를 뽑다가 옥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속담이라는 것이 그러한 비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백지장이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비를 걸 사람들은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집니다. 구겨집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죠. 콩 한쪽이라도 쪼개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시비를 걸자면 콩 한쪽을 쪼개기가 너무 힘들고 손 다칩니다. 쪼개다가.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전체적인 사실을 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강조점을 분명히 두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씨는 몇 가지였습니까? 네 가지. 씨. 씨는 하나. 네, 씨는 하나였습니다. 씨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완전한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 하나였습니다. 밭이 4개였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밭은 하나입니다. 그죠? 네, 밭은 하나예요. 씨가 몇 가지입니까? 씨가 2가지입니다. 예, 씨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씨 4밭이 있는 겁니다. 이씨 4밭. 제가 지어본 거예요. 씨는 2가지가 있고 밭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씨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분법으로 나누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딱 반으로 갈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편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이 핵심입니다. 2가지 씨예요. 이 씨예요. 이 씨. 그리고 밭은 4가지예요. 그 씨를 받았을 때에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바위 위에 뿌려진 그런 씨가 있고 그런 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씨 4밭 중에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
두 가지 씨입니다. 그 씨는 좋은 곡식이 있고 하나는 가라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라지라고 하는 이 다른 씨 혹은 아주 나쁜 씨를 뿌린 자, 그리고 그 가라지가 거기에 뿌려져서 자라면서 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곡식,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곡식이 또 그 곡식을 가꾸는 사람이 가라지를 대처하는 방법과 자세, 그리고 그 곡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악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악에서부터. 네, 맞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이 악은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궁금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을 어떻게 할까? 이 악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아니면 이 악을 어떻게 없앨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들었느냐? 혹은 왜 이 악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의문하고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존재가 어디서 생겨났고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라지, 악한 자의 열매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좋은 씨를 받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튼튼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이러면서 한참 무르익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주인은 대번 말씀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은 말합니다.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붓고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정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설교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다 해설해 주셨잖아.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밭은 뭐요? 세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좋은 씨는 뭐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 성도도 되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놈은 뭐예요? 원수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뭐예요? 추수 때. 추수 때는 뭐냐고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요. 천사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그들이 천국의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원수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밭에,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습니다. 아들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옥처럼 되었습니다. 아니, 지옥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고 악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면서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정확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독보리는 곡식이 아닙니다. 속이 비어있고 그냥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로운 식물입니다. 쭉정이는 곡식이지만 병충해나 거름이 없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속이 빈 상태의 것이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쓸 데가 있어요. 소한테 여물로 먹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 마구간에 그 이부자리로 깔아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옛날에 소 키울 때 보면 그 쭉정이 벽껍질을 갖다가 소 잘 자라고 시멘트 바닥에 깔아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가축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수고해서라도 이것을 뽑아가지고 불에다 태워야 돼요. 굉장히 해롭죠.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그 곡식이 자라는 밭에 덧뿌려서 곡식의 양분을 뺏어 먹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해방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없는데 악한 것을 대표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 있어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사탄이라고 부르고,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역할을 할 때에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건 단수예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야, 하나. 그리고 그 밑에에 졸개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마귀의 졸개들, 부하들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락한 천사, 그 우두머리는 천사 장급이 되겠죠. 타락한 천사장, 또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는 아니라도 다소 우회적으로라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높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에서 바벨론 왕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근본의 마귀가 천사가 이런 짓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계명성은 영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또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장이 높은 그룹이에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위하는 자들이에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위하던 천사가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타락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았고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놈이 타락할 때에 혼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도를 데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정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하늘에서의 대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을 악한 자의 아들로 씨를 뿌려서 타락시켰어요. 자, 언제 그랬죠?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죠? 뱀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뱀과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세상에 천국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 씨를 뿌려댄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예수님을 또 대적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악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천국의 아들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역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농담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천국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떠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말 영적 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자와 악한 짓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확인한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 비유를 교회에서 이단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도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밭은 세상이라고요. 교회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도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성도 안에도 악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차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악한 역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아들들,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돼서, 그들의 나달이 떨어질까봐 염려돼서, 온전히 수확을 하지 못할까봐 염려돼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보리와 밀은요, 모양이 비슷해요. 이게 한쪽은 독보리고 한쪽은 밀이에요. 그림 사진에 보면. 이게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독보리인지 잘 구분이 가십니까? 잘 안 가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더 깊숙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곡식보다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곡식의 뿌리를 휘 감고 뿌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 독뿌리를 뽑자고 하면 뭐까지 뽑힙니까? 곡식까지 같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이 곡식을 뿌린 주인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다 실패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독보리도 악한 자들도 세상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보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사랑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보리, 정말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형식적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며 공짜로 살아가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죠. 이 가라지,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의 아들들, 이들은 우리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게 독보리,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넘어지게 한대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원어로 스칸달론인데 의미는 더 장애물, 실족하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예요? 스캔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아자가 붙으면 반대라는 뜻이에요. 접두사. 그리고 노미아,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노미아는 뭐예요? 율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노미 현상. 그것도 영어 단어로 된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스칸달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무시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천국의 아들들, 곡식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심신이 피곤해요. 유혹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저것들이 다 뺏어서 누리고, 정말 우리는 피골이 상잡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그들이 천국에 갈지 우리가 천국에 갈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헷갈려요. 구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눈이 하나가 더 생긴다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좋을 거예요.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지만 돈 많이 벌고,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없지만 돈 펑펑 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 동창 친구들 모임에 가면 이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엄청 부럽다. 내가 괜히 이 짓을 해가지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막 어떤 친구는 지금 별자리를 다네 많이 하고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뭐 교장이 되네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어오고, 정말 저들이 무모하게 성공하고,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정말 우리가 가는 일을 깔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그러한 악한 자의 아들들 때문에 미혹받거나 회방받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 내가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매기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기처럼 사용하셔서 내가 온전하고 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매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기 효과 뭔지 아시죠? 실제로 노르웨이에 있었던 일인데 청어를 그 배에다가 수족관에다가 담아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그냥 청어를 운반을 했더니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청어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었고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청어를 운반하는데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메기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며칠을 운반을 했는데 도착했는데 아주 그냥 청어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막 파닥파닥하고. 그 메기가 잡아먹은 거는 불과 한두 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엄청난 메기들이, 메기가 아니라 엄청난 청어들이 아주 그냥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매기처럼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에서 매기남이라는 게 있어요. 매기남. 매기남이 뭐냐면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긴장감을 조성해서 자극을 주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남성을 매기남이라고 한대요. 매기녀도 있어요. 매기녀도.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든, 아, 요게 매기구나. 요게 매기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 기도해야겠구나. 아, 더 순종해야겠구나. 더 용서해야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거든, 아, 저것들은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들이구나. 그러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세상을 아직 안 끝내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주님 앞에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시간 개념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지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사는 것은 불과 그 중에서 점 하나 더 안 되는 100년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시간을 따져? 주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내가 사는 100년 동안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더디 오신다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면서요? 하나님, 그렇지. 그랬더니 아기가, 하나님, 그러면 저 100원만 주세요. 하나님은 100원이 1억 같고 1억이 100원 같잖아요. 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만큼 그것이 별로 하나님한테는 시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인데, 자,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가 아직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을 끝날을 늦추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하라고 시간 늦춰주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더만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자살 방조죄도 있어요. 자살하도록 말리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주변에서 지옥 가는데 그거 방조해서 너도 처벌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죠? 에스겔서에 그 핏값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전하지 않은 사람한테 묻는다고요. 정말 이 세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이 안 왔다는 것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은 안 끝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라고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건강해지고 튼튼한 영혼 되라고 지금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들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는 왜 이래, 가라지들을 부러워하면서 아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다가 집을 또 사야 되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 물론 올라가면 좋고 돈 벌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들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정신 승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신 승리합니다. 악한 정치인들이 아무리 악하게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상관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오차는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다들 여러분들도 띠두르고 광화문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시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추수 때 세상 끝에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 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원수 마귀의 씨를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던 악한 자의 아들들, 그들 마귀를 위하여 예배된 그 영영한 불에 마귀와 함께 던져집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되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예배되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한 자와 악한 자의 아들들은 이렇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과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죠. 이 곡식과 가라지에서 이 곡식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질적인 영광의 그 보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혼탁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진리인 척하고 있고 자기들이 잘 사는 척하고 있고 자기들이 곡식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판단이 있고 온전한 형벌과 칭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행과 유혹을 이기고 정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의 삶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살아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다 같이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것들에게 미혹받고 방해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